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전에 주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온 가족이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가 참 반갑고 또 친숙한데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가정예배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침 7시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각 형제들의 방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에는 매일 해당하는 찬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거실에서 크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찬양 소리 때문에라도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가 곧이어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시고, 저희 3형제는 좀비처럼 이렇게 푹 숙여서 거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제가 나가고 둘째 동생이 나오고 막내 동생이 나오고요. 그렇게 거실에 둘러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개는 푹 숙인 채로 얘가 잠에서 깬 건지 아니면 아직 자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각자 2절씩 읽어 나가는데 한 절을 읽고 그 사이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옆에 형제들이 툭 치면서 깨우고, 야, 다음 82절. 그러면 깜짝 놀라서 82절 읽고, 또 제가 잘 때도 있어서 제가 잠들면 아버지가 그 다음 절이다. 그러면 다음 절 읽고 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고비인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는 단연코 1등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족보가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몇 규빗, 뭐 몇 분, 뭐 어느 정도 그런 규모를 나타내는 뭐 법이나 건축법 같은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119편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읽어도 끝이 나지 않는 이 말씀이 어릴 때는 제일 읽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교훈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아주 정교하고 아주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시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미적 아름다움도 매우 뛰어납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구조적 아름다움을 금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답관체 시로서 한자의 뜻을 직역하면 밟을답, 갓관, 몸체자를 사용해서 머리를 밟아가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삼행시처럼 운을 띄우면 그거에 맞춰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할 때 시 하면 시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고요. 편 하면 편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적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사용된 순서를 따라갑니다. 각 행의 첫머리를 알레프부터 마지막 히브리어 문자인 타우까지 각 알파벳당 8개의 행, 그러니까 알파벳 22개 곱하기 8개를 하면 이 시편 119편에 176절이 나오는 거죠.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혹은 2개 사용됩니다. 법, 율례, 증거, 규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쓰여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젊은이분들 환영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현대에서도 사용되는 챈트와 같은 기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편 119편 안에 모든 인간상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진행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입니다. 내가 뭐뭐 할 때 뭐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하지만 뭐뭐 합니다. 뭐뭐 하며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적 간단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모든 말씀이 진행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담으려고 애썼으며 결국 그 문제의 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하면서 읽어내려가다가 20절부터 급격한 어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20절에는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20절부터 어조가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그에게 무슨 상황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데 긴장이 시작됩니다. 이후로는 화자가 극심히 괴로워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기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시편의 기자가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뭔가 밝은 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일, 그들을 응원하는 말, 그들을 격려하는 말로 가득 채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119편을 읽어보면서 많은 의문이 드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왜 굳이 잔잔한 이들의 일상에 찬물을 끼얹는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전해 듣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시편의 화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교훈을 전해 듣는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84절입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시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앞날이 창창하고 미래가 펼쳐져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한다는 교훈이 이제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놓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독자의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화자는 기쁨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슬픔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 놓인 적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피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고백하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내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지킵니다, 따릅니다, 잊지 않습니다, 사모합니다 라고요. 화자의 상황을 A라고 한번 칭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대하는 부분을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A이지만 나는 늘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A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A, 곧 그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수많은 현실의 문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들, 때로는 편안했던 상황들,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의 다음 B파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화자가 처한 A라는 상황은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편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자는 끊임없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지킵니다,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도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힘든 분도 있고, 지친 분도 있고, 편안한 분도 있고, 기쁜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적이고 고통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20절, 81절, 82절, 1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81절과 82절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84절입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쇠약해지고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과정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가 말씀과 충돌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는 것을 어떤 근거로 기다립니까? 바로 물건이 배송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배송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문한 그 물건들이 매번 배송 사고가 일어나고 종이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물이 오고 심지어 중간에 잃어버리고 내일 온다 그랬는데 일주일, 2주일 넘어서 오게 된다면 누가 그 배송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걸겠습니까? 언젠가 오겠지 하고 말겠죠.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기뻐할 이유도, 기다릴 근거도, 감사할 경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근거가 없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다, 그저 운이 나빴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상황을 탓하고 자신을 칭찬할 수 있겠죠. 사람은 적응하는 생명체라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잠식되면 어느새 그것이 당연해지고 세상적인 사고와 익숙하고 반복된 삶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야? 라면서 어떤 사람과 사건을 나무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둔 이 루틴이, 규칙이, 이 습관이 너무나도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도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내 일주일 속에서 내가 편성한 하루로 반복되는 일주일. 그러나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추가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인 미터와 인치가 있죠. 이 내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칼럼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유럽은 주로 미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쓰인 길이의 단위는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원전 3천여 년 전에 그때 사용된 단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큐빗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대략 45cm에서 50cm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규빗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0.9규빗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규빗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위가 흔히 사용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비롯된 오차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단위가 필요했는데 유럽에서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럼 우리가 객관화된 단위를 설정해서 그것을 약속해서 사용하자라고 생성된 게 미터라는 단위라고 합니다. 지구를 일정한 등분으로 나눈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몇 번이나 수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지방마다, 마을마다, 재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용된 단위가 몇만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주의 잣대에 따라서 소장료가, 세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시행착오 끝에 처음 1m가 제정이 되고 그 1m가 오차를 거듭해서 정말 완전히 1m로 이제 제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미터를 모양으로 만든 표본이 있다고 해요. 그 표본을 백금 90%, 이리듐 10%를 합성을 해서 어떠한 공간에다가 이제 손상되지 않을 공간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미터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지금껏 그때 미터가 제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인치가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눈대중 혹은 지금껏 사용하던 단위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새로운 단위가 더욱더 불편하고 껄끄러웠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재던 걸로 하면은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조세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새롭게 제정된 거를 내가 채택을 해서 돈을 덜 받아야 되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왜 일상의 불편함을 겪어야 되지?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끝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었을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잣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내 노력, 누군가의 탓, 행운, 불운 등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제는 돌을 던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단위와 그 정형화되지 않은 그 단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단위가 불편하고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돌을 던지고 깨뜨린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고 더욱더 정확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의 정형화되고 패턴화된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이라는 돌을 우리의 삶에 던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부재된 일상에 돌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잔잔한 삶에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다고 평화를 깨뜨리냐고 나무라겠지만 변화가 없는 삶, 말씀에 따른 반응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 말씀은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칼럼에도 적었지만 파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문은 물결 파, 그리고 문은 문이문 자를 사용하여서 물결의 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보통 이 파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질서를 파괴했을 때 파문이 일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파문이라는 단어 의미 자체를 보면 그 단어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파문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파문이 일었다, 긍정적인 의미로 파문이 일었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문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파동 그리고 문의를 일컫는 것이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파문이 일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져 파동이 일어서 문의를 일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돌은 말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에 돌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기뻐해 보시고, 때로는 말씀과 이성이 충돌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도 경험해 보십시오. 심지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말씀과 씨름하다가 피곤한 삶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독자의 반응이, 이 화자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피곤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지칩니다.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너무나도 적막한 호수를 품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던지는 일이 너무나도 적어서 잔잔하고 평안한 호수를 품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주일에 한번 작은 돌멩이를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여유롭게 물가에 퐁당 떨어뜨려서 아주 작은 파문만이 일어나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호수 가운데에 이 주먹만한 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호수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풍덩하고 던져지면 그 파문이 호수 곳곳에 때로는 솟구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의들이 호수 가까지 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릇에 처음 던진 돌 한두 개는 어떤 티도 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던져서는 수면 위에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하나, 둘,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가 쌓이면 결국 수면 위로 던진 돌은 언젠가 하나, 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 던졌을 때는 쉽게 엎어지던 그릇이 이제는 100개, 200개, 여러 개의 돌이 쌓인 그 그릇은 쉽게 뒤엎으려고 해도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한두 개는 티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3개, 4개, 100개, 200개, 1000개, 200개, 2000개 그렇게 말씀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단단해져 어떠한 고난도 풍파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화자가 이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5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쪼그라드는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시련으로, 고난으로, 불운으로 여겼겠지만 말씀이 그를 고난을 유익으로 주님께서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말씀을 던짐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문을 일으키십시오. 던져지는 모든 돌멩이마다 그것이 수면에 닿을 때 생기는 무늬는 다양할 것입니다. 전혀 평면적이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듣는 여러분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삶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 뭔가 개운치 않은 말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말씀이 만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일상에 부딪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으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라는 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당연함에 젖어서, 적당함에 젖어서, 편안함에 젖어서 나는 이 잔잔한 호수가 좋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호수 가운데에 그 일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던져보십시오. 풍덩 던져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격동이 생기는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삶들이 일상을 깨뜨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